오늘 말씀 제목은 바다 위를 걷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에게 잡혀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악한 권세에 의해 공격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죄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옛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집트 파라오를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악한 권세를 이기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셔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먹이시고 참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악이 잠시 번영한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곧 심판당할 것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음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출애굽 사건을 떠올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이집트 파라오를 물리치신 것처럼 이 악한 권세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오병이어의 말씀과 쌍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놀라운 이적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따로 제자들을 먼저 재촉하여 배를 태워 보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이 살던 갈릴리 지역은 이렇게 호수를 중심으로 도시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호수를 중심으로 도시들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삥 돌아서 육지를 통해 가기보다는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남으셔서 그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이제 그 자리를 정리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신 뒤에 언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밤이 되면 그 사람들이 다 모두 떠났을 때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기도한 것이죠. 한편 이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 호수이지 굉장히 큰 호수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이 바다를 건너서 이 호수를 건너서 한참을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이 풍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 갈릴리 지역이 호수 중심으로 산들이 뺑 둘러져 있는 분지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끔씩 돌풍이 불기도 하였고 큰 바람이 불기도 하였는데 마침 제자들이 그 바람을 다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람이 거꾸로 막 불어오니 이 제자들이 굉장히 힘들게 이 바다를 헤치면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른 새벽, 오늘 말씀은 사경쯤이라고 나오는데 요즘 시간으로 따지면 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입니다. 이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호수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기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헛것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누구나 당연하죠.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물 위에서 누가 걸어오는 것을 보니 이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저 사람이 아마 유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래서 큰 소리로 유령이다 외치면서 저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걸어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가까이 봐서 예수님인 걸 확인하고 난 뒤에 용기를 걸어 예수님께 말을 건넸습니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하십시오. 굉장한 용기죠. 예수님께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도 깜짝 놀랐을 텐데 예수님인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는 자기도 예수님처럼 걷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하시면 저도 예수님처럼 이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오너라, 오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자 베드로는 용감하게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로 걸어갈 때 이 베드로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무리를 걸은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빼고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무리를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자 이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무서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무리를 걷는다 하더라도 이게 내 힘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놀라운 밤, 경이로운 밤, 두려운 밤,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바람이 막 불어오자 이 베드로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자 그 베드로가 갑자기 잘 걷고 있다가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다급히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구원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베드로에게 급하게 달려가셔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붙잡고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바람이 그쳤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워하며 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무사히 바다에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곳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서로 연락을 하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병고침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넷플릭스에 메시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저도 보진 않았는데 메시아가 요즘 시대에 왔으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가지고 만든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 광고를 보니까 그 메시아가 무리를 걷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을 만큼 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 유명한 이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적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베푸신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이거는 물리적인 법칙을 완전히 넘어선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물론 최대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셨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필요하시고 또 사역도 할 시간이 필요하시니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당신께서는 기도를 하시고 무리로 빨리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적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이해해 본다면 이 놀라운 기적의 의미,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이 오병이어의 기적,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이 출애굽 사건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과 이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그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 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면 떠올리는 또 하나의 기적, 그것은 다름이 아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셔서 이집트의 파라오 왕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파라오 왕은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에서부터 해방시켜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는 길에 이집트와 가나안 땅 사이에 홍해라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 앞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했습니다. 이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을 돌려보낸 뒤에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저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떠나서 배신하여 떠나간단 말이야. 내가 저 사람들을 가만히 둘 수 없어 라고 마음이 변화해서 자기의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공격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밤새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땅을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고, 그 뒤에 이집트 군대가 그 이스라엘 군대를 따라오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바다를 빠져나가자 다시 덮어진 바다 속에 빠져서 죽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출애굽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신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과 동시에 이집트 파라오를 심판하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홍해의 기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나안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이 이집트의 모진 고난과 학대를 감당해야 했던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을 뜻한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삶, 생명이 없는 삶, 죄악 가운데 살았던 이전의 삶으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사건이 바로 앞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같은 사건, 내가 무리를 걸어서 너에게 다가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이적들이 바로 출애굽을 선포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바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펼쳐져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기적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바로 이게 출애굽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세대 요한이 죽고 악이 번성하는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죄악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적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일어난 바다 위를 걸어간 기적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자 놀랍게도 폭풍우가 잠잠해졌습니다. 폭풍우가 잠잠해졌다는 것도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에서 질서를 세우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상황을 말씀은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것을 쉽게 번역하면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았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다.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계셨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인 것이죠. 이 무질서, 모든 것이 섞여 있는 상태, 카오스의 상태에서 차례차례 주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창조였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유년주일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 첫째 날 하나님 창조하시고 둘째 날 하나님 창조하시고. 근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을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바다와 땅을 창조하심으로써 땅에서 물을 한쪽으로 모아 바다를 만드시고 남은 곳을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게 섞여 있는 상태에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하늘과 땅으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이 사건이 바로 창조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질서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빛에 해당하는 해달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 가운데 속한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속한 짐승과 사람을 만드신 사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의 사건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처럼 창조를 통하여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질서를 따라가는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 창조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도 이렇게 이해하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 다시 합쳐지는 게 바로 홍수 사건이었어요. 이 땅이 물에 잠기고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져서 모든 것이 물로 가득 차게 된 사건, 그것이 바로 홍수 사건이었거든요. 그 홍수가 일어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질서 창조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이와 참 비슷한 맥락입니다. 폭풍 후에 있다는 것, 이것은 어디까지가 바다고 어디까지가 하늘이고 어디까지가 물이고 어디까지가 사람이 있는 육지인지 혼돈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폭풍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 폭풍을 잠재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것은 하늘에 속하게 하고 바다에 속한 것은 바다에 속하게 하고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시는 것을 통하여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혼돈을 정리하시고 질서를 되찾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건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재우신 기적사건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진정한 질서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마침내 온전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의 권세가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질서가 온 땅에 드러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하여, 물 위를 걸으시는 것들을 통하여 또 이 폭풍우를 잠재우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뒤에 게네사렛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님께서 방금 전에 베푸셨던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온갖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 연약한 생명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받고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생명, 하나님의 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사람들이 병을 치유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죽음의 권세, 모든 아픔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물러나게 되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치유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 열쇠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위에 걸어오자 베드로는 놀랍게도 용기를 내어 주님께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서 저게 유령인가 사람인가? 저게 예수님이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얼떨떨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베드로는 그 순간 재치와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를 걸어오는 분이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거든 주님 저에게도 명령해 주셔서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외친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의도하지 못했던 이것은 주님의 구원에 나도 참여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만나러 오신 것처럼 저도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라는 고백을 담긴 선포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가오신 이 사건은 단순히 물 위를 걷는 마술과 같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도 그처럼 걷고 싶다고 말할 때 그 길에 베드로를 기꺼이 초대하셨습니다. 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주목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니 베드로 또한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갈라진 바다를 지나 걸어갔던 것처럼 베드로도 주님을 향해 바다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초대는 이처럼 베드로뿐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초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주님을 주목하여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된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도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실제 물 위를 걷는 것보다 주님의 백성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마술과 같은 기적이 우리 삶에서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건너갔던 것처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주목하며 걸어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구원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던 그때 거센 바람이 베드로에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주님만을 주목하면 참 좋았겠지만 이 바람이 막 다가오자 이 바람이 두려워서 이 바람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서워서 바다에 점점 빠져들어갔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수영장에서 수영 배울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수영장에서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물이 뜨는데 무서워가지고 몸을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제 몸이 이렇게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주님께 주목할 때에는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떠나서 두려움의 마음에 사로잡히자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어버리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급히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살려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끌어당겨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은 믿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무사히 배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상황이나 형편,
주변의 여건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가만히 집에 앉아서 생각해보면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염려가 되는 것들이에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내 직장과 사업은 어떻게 펼쳐나갈까? 내 건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삶에 너무나도 연약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만 마음을 계속 신경 쓰다 보면 한 걸음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주목하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너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바다 위를 걸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가능하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기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선포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 실패하여 두려움에 떨어 다시 물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다시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바다 위로 건져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물에 빠질 때마다 급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바다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믿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끝까지 배로 들어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도 가끔씩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지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건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배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대의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 기다림에 지쳐버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나아가 폭력적인 헤롯과 악한 권세에 두려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통하여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사건의 표적이었던 만나의 기적, 그리고 또 하나의 표적이었던 홍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이 바로 오늘 이 순간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을 보이시면서 진짜 출애굽 사건, 새로운 참된 출애굽 사건이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강해 보이는 악한 권세, 그것이 너희를 집어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 주신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하여 너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 나를 주목하고 나를 신뢰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바다를 건널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의 약속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모든 악한 권세를 무너뜨려 주셨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의 길로 날마다 인도케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마치 폭풍우를 맞으며 바람을 거슬러 항해하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삶이 두려워지고 막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오래도록 어부로 살아왔던 제자들이 바다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이 망망대해 홀로 떠있는 배와 같은 인생일지라 하더라도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찾아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옷자락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용기를 내어 주님이 부르시는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나라 백성된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바다를 걷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백성된 삶이요 거룩한 삶이요 주님의 꿈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묻는 비통에 빠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와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의 승리가 임박했음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승리와 주님의 놀라운 이 역사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삶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우리가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의 뜻대로 승리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놀라운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